도마가 의심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도마가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로 불리지 않죠. 이렇게도 불리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자기 견 이름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런 식으로. 요한은 그냥 요한으로 불리고 또 유다는 그냥 가룟 유다 그 지명을 따라서 불리는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 쌍둥이. 지금도 쌍둥이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과거에도 쌍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에 대한 이해는 약간 이상하다. 뭐 축복이다. 뭐 이런 말보다는 과거에는 쌍둥이는 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왜냐하면 한 개를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 태어났으니까. 한 개를 가지고 두 개로 나눠 태어나서 지식도 약간 모자랄 것 같고 그리고 수명도 약간 짧을 것 같고 하는 기형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남자 쌍둥이에 대해서는 약간 또 두려움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와 관련된 소설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그 위기의 순간에 대체되는, 그래서 이 쌍둥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감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 디두모라고 불리는 이 도마,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21장 2절 말씀 바로 옆이니까 보실 수 있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디베랴 바닷가에. 마지막 제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상하게 보통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전개되는데 마지막 21장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갑자기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밑에 순번이거든요. 그런데 위로 그냥 쭉 올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28절 오늘 읽으셨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르다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라버니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있는 고백들, 그런 고백들하고는 이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주님을 그냥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무도 복음서 어디에도 뭐 제자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신기하고 그리고 오묘하고 독생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이런 고백들은 있지만 고백 중에 그러니까 모든 고백을 다 합쳐서 딱 하나로 하자면 이 도마의 고백을 능가하는 고백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완전한 고백인 거죠. 이런 고백을 한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도마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앞에다 수식어가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 그냥 쌍둥이 도마라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제자들이 도마를 부를 때 그냥 디두모야, 이렇게 디두모 도마 이렇게 불렀지, 쌍둥이 도마 뭐 이런 식으로 불렀지,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의심 많다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부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수식어를 굉장히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부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의심했다라는 말이 있나요?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냥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예수가 오셨을 때,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위쪽 19절에 처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두려워하여서 모든 문들을 다 닫고 걸어 잠그고 그렇게 답답하게 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안 그러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든지 어쨌든 첫 번째 보여주셨을 때는 도마가 빠졌습니다. 하필이면 왜 도마가 빠졌을까? 베드로가 빠졌다든지 요한이 빠졌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이 도마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없고 도마도 빠지고, 그럼 이 남자 제자들은 10명, 그리고 또 여제자들, 제자들이 있을 때 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2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의심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도마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말, 그렇죠. 겉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의심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도마도 다 도망간 사람인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리고 십자가 가까이에는 요한밖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밖에 없었다. 요한은 스스로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한 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한 가지 더,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 왜? 손의 못자국에는 손가락을 넣는다라고 말하고 옆구리에는 손을 넣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죄수의 처형 방법에 있어서 손에다가 못자국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처형된 사람들을 그렇게 처형했으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옆구리를 찌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 예수가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그러니까 심장이 멎게 하는 그런 이 방법, 이런 처형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다리를 꺾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 그리고 다리를 꺾인 것, 이 정도가 죄수들, 흉악범들의 시신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소견이었다면, 이 옆구리 상처는, 그리고 그것도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손가락으로 넣어본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손을 넣어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창자국의 사이즈가 사람의 손이 들어갈 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날카로운 얇은 창으로 그냥 겨우 이 표피만, 이게 살아있나 죽었나 살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아니면 이게 상처가 날 정도만 한 2, 3cm짜리 그런 상처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도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가까이는 있지 않았지만 멀찌감치라도 예수께서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는 증거인 거죠. 이 도마는 그랬습니다. 말투로 보자면 의심의 요소가 굉장히 다분하지만
흥분해 보이는 것 같고 완고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그 증언에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반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직접 보겠다,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내가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보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듣고도 믿는 사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듣고 믿는 사람이 복되지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 복된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도 믿고 듣고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시고자 하신 인생들 많은데 다에게 에덴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원뜻은 모든 백성들에게 행복하고, 그리고 선악과 열매와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 이걸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복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도마 믿는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봐야 믿겠다 하는 것은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정직한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11장 앞에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우리가 그리로 가자, 믿게 하려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다시 말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상황을 빠져나와서 있던 차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지체한 다음에 가면서 너희를 위하여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면서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했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까? 또 14장에 보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한 말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무턱대고 덤벙덤벙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지 않았어요. 도마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었을 뿐입니다. 정직한 의심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는, 그냥 단순하게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걸로 자기의 주가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동조하고 따라갈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꺾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야, 예리하네, 날카롭네,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라도 한번 이렇게 구부려보고 저렇게 펼쳐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값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도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왜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네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할까요? 왜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손가락을, 여기서 우리 이 도마가 했던 말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아주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좀 마치 과장하는 듯이, 다른 친구들 비난하는 듯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해주실 때 말씀하실 때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왜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고 해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에다가 자국에다가 못자국에다가 넣어보라고 하지 않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에다 집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 도마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스러웠는지,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한 3% 조금 더 되게가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힌두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고 기독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3%가 넘습니다. 4천만 명이 육박합니다.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하고 맞먹을 만큼 예수쟁이들이 많은데 어디에 주로 많으냐면 주로 많은 곳이 인도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서남부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그 기독교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자기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도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요. 도마의 그리스도인. 왜요? 도마가 이 인도의 복음을 전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베드로의 무덤은 알겠는데 베드로 성당이 있으니까 야고보의 무덤은 스페인에 있으니까 베드로와 이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거의 모르더라고. 거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마가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도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찬송하지 아니하고 믿음 많은 도마, 확실한 믿음을, 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지 않았어요. 도마에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꾸짖지 않고 당황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보지 않고 믿든 보고 믿든 상관없이 믿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이렇게 정말 존귀함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큰 은혜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요해지는, 듣고 믿든 보고 믿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